오늘은 요한복음 9장 19절로 3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을 공경하라, 하나님 아들을 공경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즉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등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 다시는 더하지 않도록 죄짓지 말고 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 등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며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라고 하시고, 또한 선택받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을 닥쳐도 그 고난을 이길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자신의 신분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였으며, 요한 1서 2장 23절에서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리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그 육지에서 수리가 떠나게 되니까 바람, 지금으로 말하면 풍랑 같은 게 일어나서 그 물결로 인하여 성경은 고난을 당하더라 했습니다만 이들은 위협과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유령이라, 이게 사람이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올 수 있는가? 그냥 유령이 아니고는 그리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 떨며 소리 지르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예수께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는 광경을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져가니까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즉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도 유전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가서는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삶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즉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 중에서 우리는 여러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사마리아 여인이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있죠.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기뻐서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처소에 또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유하기를 청하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을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너의 말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그게 순종하는 삶을 이뤄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교회를 보게 되면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사이비 이단자들, 사기꾼들은 이 내용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즉 교회에 일정한 모임의 장소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기도 하였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또 온 백성에게 칭송도 받게 됩니다. 주께서 이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말로는 사도행전 2장에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을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했고 24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고 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또한 27절에서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즉 보이지 아니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그 모든 위협과 노함과 무서움을 참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28절에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로 모세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들면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느냐,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24절에서도 믿음으로 모세는, 27절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또 28절에서도 믿음으로, 또 29절에서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와 같이 모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으로 백성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노래가 있지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요즘 그런 노래 잘 안 부르죠. 그런데 우리 때는 그 노래가 한참들 많이들 불렀었어요. 가진 방법으로 민물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불의하고 악하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못된 인간, 못난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믿어야 하는가? 언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차차 두고? 형편이 나아지면? 등등?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즉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은혜 베풀 때에 너의 말도 듣고 너희도 듣고 구원의 날에 또한 너를 돕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냐?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 25절에서도 바로 지금 곧 이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이며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곧 이때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거나 듣지 않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로서 심판의 부활로 영원 지옥 형벌을 받을 자일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지옥 형벌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이제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은 역시 영원합니다. 사람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 시기를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태풍 때문에 그 태풍도 또 빨리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일본 열도를 다 거쳐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상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예측했겠어요? 몰라요. 태풍이 온다 할 때는 알겠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풍으로 자기가 죽을 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결말을 지을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이지만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즉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으시고 하시는 일성이 뭡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평안의 삶을, 또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그 평안을 깰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다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거룩하고도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거룩하고도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으므로 영원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였고, 8절에 가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믿음의 말씀,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 네덜란드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 크기만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박해에 대항하기 위하여 박해자들이 비난하는 바 그들의 개혁신앙은 결코 국가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을 준수하는, 즉 성경에 따라 참된 기독교 교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브레라는 사람은 1561년에 벨직 신앙 고백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이 신앙 고백은 필립 2세에게 보내졌는데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동봉하여 보냈습니다. 즉 그들은 모든 헌법적인 면에 있어서 정부에 순복할 것을 선언한다. 다만 이 신앙 고백에 표현된 바의 진리에 거부당하느니 차라리 등에 채찍을 맞고 혀를 잘리며 입에 재갈을 물리며 온몸에 불꽃덩이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박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우리가 겪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 고백에 표현된 진리에서 진리를 거부하는 일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불의와 같은 순교자들과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당 구슬해도 박수하며 권력을 쫓아 사이비 교주들 주장에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고문하고 살인하고 핍박하고 학살하는 것 등에 동조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율법적으로 익히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참고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5절에 가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중에 특히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공경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